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사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지난 2주간 우리가 사실 말씀을 들었던 내용도 오늘 이 사도의 기도에 같이 있는 그런 제목이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2주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지난주부터 우리는 사도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난주까지는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까? 즉 사도의 기도라는 것, 바울의 기도, 주의 종의 기도라는 것은 별다른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그 바램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도의 기도라는 것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빌어주고 또 그것을 또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주의 종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첫 번째가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성도들이 하나님 알고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 첫 번째 기도였고요. 오늘은 시간이 뭐 이렇게 한 줄 한 줄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막 우리가 이렇게 뭐 성경 전체적으로 봐야 될 시간들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오늘은 2, 3, 4를 그냥 한꺼번에 다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의 기도의 첫 번째는 성도들이 무엇을 좀 알았으면 좋겠느냐라는 거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오늘 사도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것 중에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기도 중에 뭐 특별한 기도, 여러분들이 잘 되고 뭐 이런 것도 우리의 주의 종들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렇죠? 그것을 알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근데 여기에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앞에 조사가 하나 붙는데 그것이 그의 부르심이에요. 그의 부르심.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소망은 누구의 소망이냐면 우리의 소망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사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망을 갖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소망이 우리가 세운 소망이 아니요. 누구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다 키우잖아요. 그렇죠? 자녀 다 키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말 잘 듣는 자식이 있고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도 참 착한 자식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저건 진짜 어떻게 저런 놈이 저기 태어났을까? 이런 놈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건 말 잘 듣는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잘 맞춰가는 것이 말 잘 듣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원하는 것들을 잘 맞춰가는 것이 착한 자녀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죠? 근데 그런 자녀는 다 해주고 싶죠. 해달라는 거. 그렇죠? 그러지 않나요? 우리 아버지가 저 공부할 때요. 공부할 때 아버지 책 좀 사주세요. 참고서 사줘요. 그러면은 사줘요. 사주는데 내 친구 중에 정말 공부 안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뭐냐면 책을 사잖아요. 그러면 3일 만에 팔아요. 친구한테. 1,000원짜리 책이면 700원에 팔아요. 뭐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요, 아버지가 책 사달라고 그러면 매부터 든대. 매부터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자녀인지. 아버지 내 책 좀 사주세요. 성고서 사주세요. 그러면 내가 사줄게 라는 자녀인지, 이놈의 새끼 네가 무슨 책을, 이런 자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생각해봐요.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은 부모들이 알아서 준다고요. 알아서 줘. 근데 말 안 듣는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물론 주지만 잔소리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베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서 살아가는 성도는요, 말 잘 듣는 성도입니까? 말 안 듣는 성도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경 말씀에 있죠. 어떤 말씀이 있냐? 누가 있었죠? 솔로몬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연소한 나이, 어린 나이에 왕이 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잘 다스리게 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그게 너무 예뻤어.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솔로몬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 이스라엘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아주 하나님 마음이 딱 돌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너에게 재물과 권세를 같이 주겠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진짜 실제로 그렇게 누리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신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목적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곧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같다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데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니들 생각대로 다스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는 목적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단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목적,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되어지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성도의 믿음의 실력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다스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게 무엇인가 올가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 있어요. 포장되어져 있는 게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성도는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지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조금도 허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허비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허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그 허비한다고 그러잖아요. 쓸데없이 지내는 거. 그렇죠? 왜 그러죠? 내게 목적이 없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우리 학교는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시골의 학교인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는 나중에 깨닫게 하겠네. 시골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립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와야 돼. 공립처럼, 국공립처럼 나라에서 떡떡 던져주는 게 아니라 뺑뺑 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는 시험 봐서 합격하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와야 정원수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비결이 뭐죠? 대학을 많이 보내야 돼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저희는요, 이 시골 학교인데도 엄청 공부를 시켰던. 시골에 밤 10시면요,
버스가 없어요. 어떤 학생들은 걸어가면 2시간을 걸어가야 돼. 근데 밤 10시 잡아놓고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중에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2시간을 걸어가는 거리를 어떻게 2시간 걸어가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는 친구에 무슨 뭐 경운기를 가져오는 친구에 별의별 친구가 다 있어요. 운전하는 친구는 없어요. 근데 저희는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오토바이 세워놓는 곳이 쭉 있었어요. 저는 오토바이 탔을까 안 탔을까요? 예, 탔겠죠. 예, 저는 멋으로 탔어요, 오토바이를. 하여튼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평일날 10시까지 묶어놓고 공부하는 건 좋아. 근데 토요일 날은요 오후 4시까지 자율학습을 합니다. 4시에 자율학습을 해서 우리 교회를 5시에 가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10시에 학교를 다시 가야 돼. 학교 10시부터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학교였어요, 굉장히. 교회를 다닌다 그러게 되면 그 시간을 빼주는 거죠. 저는 이제 주일날 그러면은 학교를 안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살았어요. 아침에 9시부터 가서 예배를 드려서,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11시 예배를 드리고, 9시에 이제 학생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본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를 했었으니까, 저 고등학교 때도 성가대를 했거든요. 성가대를 했으니까 성가대 연습하고, 예,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그러면 점심 먹고 성가대 연습 있고, 그렇죠? 그러면 고등학생인데 청년부 예배를 또 들어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하루가 몽땅 교회에 온전히 있어. 그거를 시간별로 이제 교회 학교에다가 이렇게 써서 내면은 선생님이 자율학습 면제를 시켜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살아서 예, 자율학습 면제가 됐어요. 근데 하루는 월요일 날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부터. 지금도 뭐 무슨 쟤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주일날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교회 생활을 하러 학교를 안 가지만 이 친구가 자율학습을 안 나온 거예요. 자율학습 10시에 나와야 되는데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시락 싸들고 가가지고 주일날도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학교 반에 가서 안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꼬집꼬집 캐물으니까 이 친구가 토요일날 밤에 나이트를 갔다가 나이트클럽을 갔다가 아침에 못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못 갔어. 그냥 직사하게 맞죠. 직사하게 맞어.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아침 10시부터 학교에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 더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이라고. 논일하고 밭일하는 친구들 때문에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못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친구들 안 나온 사람한테 이제 안 나온 친구들은 선생님은 너 뭐 했어? 어떻게 뭐 했어? 저한테도 너 뭐 했어? 교회에 있었는데요? 너 뭐 했어? 밭에 가서 일했는데? 너 뭐 했어? 논에 가서 아버지 도와드렸는데? 너 뭐 했어? 집에 있었는데요? 넌 나와. 빡빡빡. 무슨 얘기냐면, 나이트 클럽 가가지고 논 놈도 나쁘지만, 너도 나쁘다는 거예요. 왜? 학생의 본분이 공부하는 건데, 얘를, 그러니까 나이트 클럽 갔다고 혼낸 건데, 그게 분이 들풀리신 거죠. 근데 그때 얘기하신 게 뭐냐면, 학생이 놀라고 나이트 클럽 간 것도 나쁜 일인데, 너처럼 집에서 뒹구르는 놈도 나쁜 놈이라고, 공부 안 하고. 근데 그 놈도 지금 되게 맞았어요. 근데, 맞아요. 맞으면 맞잖아요. 학생의 본분이 공부인데, 공부를 안 하는 것이 나이트클럽 가서 노는 거나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 허비한 시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둘 다 똑같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맞았어, 우리는. 저는 안 맞았죠. 왜? 교회를 갔기 때문에. 다행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저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그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본문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본문을 읽고 내가 그 본문을 놓는 순간부터는 나는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은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입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왜? 허비하지 말라는 거죠.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잠깐이나 허비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뜻을 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뭐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마신다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같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술 취하는 기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술 취함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쁨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취하고 있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을 입은 거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말씀은 똑같아요. 그렇죠?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려있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세상 것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엉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르심의 소망이 진짜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잠깐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여기 말씀해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길을 낸다는 건 뭐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사막에 강을 내겠대요. 사막에 강이 있어야 살아요? 없어야 살아요? 예, 강이 있으면 사막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강을 내시겠대요. 승냥이들도 타조들도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나를 존경할 것은. 여기에 중요한 게 초점이 하나님께서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예, 광야에 길을 내세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무엇 때문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존경할 것은.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들이 생긴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높이는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서 나를 편하게 살라고 말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성도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요. 근데 이 내는 이유는 뭐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막에 물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은 뭐냐면 내 백성 내 택한 자들이
마시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뭐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며 내 택한 자들, 나를 찬송할 자들에게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된 자들이라고. 세 번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세 번째, 그럼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 뭐냐?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것. 오늘 18절 말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클레로노마이, 클레로노미아,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어려워요. 그냥 다 잊으시고, 이 뜻이 뭐냐면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권. 성경에서 누가 기업을 물었다 그러면 상속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속권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상속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상속권은 전부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들들만 잡죠. 그렇죠? 이게 지금은 딸들한테도 나눠주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올해 전통적인 이렇게 좀 옛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상속하려면 전부 다 아들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들에게 주는 거로 생각한다고. 그게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 그러면 여러분, 상속권이라는 것은요, 기업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해서 받는 건가요? 당연히 받는 건가요? 네? 내가 원해서, 아버지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그래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상속권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요, 우리가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상속권을 옆집 아이에게 주지 않잖아요. 하긴 요즘에는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걔한테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걔가 인간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비성경적입니다.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이에요. 왜요? 강아지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여동생이 있었대요. 실제예요. 여동생이 있었는데 자기 교회에, 그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냥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갑자기 여동생 집사님이 와가지고, 오빠 내가 키우는 개한테 안수해달라고, 세례를 달라고. 왜? 나는 얘 없으면 천국 못 간다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개한테 안수를 안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나서 목사님 쫓아내겠다고. 걔한테 안수 안 해주는 목사님께 쫓아내야 된다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말세죠. 말세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개는 개를 키우세요. 나도 개를 키우지만 개는 개예요. 제일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뭐냐면, 우리 애들이 가끔 저한테 강아지가, 까미 아빠한테 가. 절대는 저는 걔 아빠가 아닙니다. 걔는. 절대.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내가 내 주인이지, 내가 네 아빠가 될 수는 없어. 내가 주인이야.
당연히 받는 거예요, 상속권은. 누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받는 것이 상속권이에요. 그 상속권이 뭐죠?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천국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근데 여러분 초라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다는 거? 풍성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모자람이 없어요. 천국은 온갖 보석으로 다 되었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2보석으로 되었대요.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풍성한 이유가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에서 그 눈에서 닦아주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라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천국은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느끼는 슬픔이나 눈물이나 아픔이나 애통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막 풍성하길 원합니까? 예. 부족함이 있어서 애통함이 있거나, 아플 때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거나, 먹고 싶을 때 없어서 못 먹거나,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어려움이잖아요. 그렇죠? 풍성하지 못할 때 생기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천국은 풍성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라는 게. 그게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풍성함을요, 우리가 오해하면 돼요. 세상의 풍성함과 천국의 풍성함은 달라요. 그죠? 세상의 풍성함은 뭐 그런 물질적인 것, 뭐 이거 쉽게 성경에 돈, 만몬, 뭐 이런 것과 연결이 돼 있다면 천국의 풍성함은 좀 다르다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달라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고요. 성도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는 그 풍성함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그것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 신의 성품. 여기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들이 누리는 그 믿음, 그 신들만이 누리는 우리 이 땅의 육신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신들이 누리는 그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품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오늘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느냐.
왜 그러냐면요. 오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하는 앞에 단어가 뭐가 있죠? 성도 안에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는 천국의 풍성함이 이미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을 몰라.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깨닫는 거 누가 오셔서 한다고요? 지혜의 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오늘 우리 깨닫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풍성함. 저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원 다닐 때 한월산 다니고 오살리 다니고 막 때 제가 초등학교 때거든요. 초등학교 때 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시면 가가지고 기도굴에서 맨날 기도하시는 게 어짜요 하나님 어짜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참 희한한 건 예수 믿고 홀딱 망했다니까. 우리 집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집이 세 채였어요. 방학동에 2채가 있었고 도봉동에 1채가 있었어요. 지금 가보면 거기가 다 개발다. 그거 하고 있어서 난 여기가 없었어. 우리 아버지가 그거 부도만 안 냈어도 근데 여기 있지 않았어. 아마 저기 뭐 서울에 뭐 강남에 골프 치고 다녔을 거야. 근데 예수 믿고 그것도 참 희한한 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무슨 사업을 했던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가정주부였어요. 근데요 희한한 거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되게 착해. 그래서 이모, 삼촌 이분들이 와가지고 빚보증 서달라는 거야. 빚보증. 그때 빚보증 다 서줬어. 내가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못 갚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날렸다니까. 그게 언제 있었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시작된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포로 쫓겨오도 쫓겨온 거예요. 서울에 집 다 팔고 그냥 김포에 조그만 집 하나 얻을 수 있는 돈 가지고 와가지고 김포에 했는데 그마저도 나중에 또 가지. 왜? 남은 빚이 있더라고. 도래하지 않은 어음이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와가지고요.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도시락을 못 사다 갖다 대니까 제가 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제가 창피한 일이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소풍을 갔는데요. 밥값이 없었어요. 왜? 고등학교 3학년은 도시락도 싸오지 말라고 그러더니 뭐 가가지고 사 먹는 거야. 친구들이 밥을 가서. 난 밥값이 없으니까 요즘 만나는 친구가 그때 야, 웅기야 내가 사줄게 먹자. 진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밥을 먹었대요. 소풍 가서. 산정호수 앞에 가가지고. 저는 그래서 산정호수 다시는 안 갈 줄 알았는데 예, 나중에 또 한번 가봤죠. 정말 어려웠어. 정말 어려웠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뭐 그때는 없으니까 아버지 한번 학교 갈 때 뭐 준비문서 스케치북 사가는데 그때 스케치북 150원이었거든요. 150원짜리 스케치북을 사가야 되는데 미술 시간인데 엄마 나 저 스케치북 사야 돼. 그러면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기도하래요. 아니 스케치북 사주면 되지 왜 그걸 내가 기도해야 되냐고. 시골엔 장이 있었어. 장이 5일장인데 마송에 5일장인데 거기를 장을 가면은 우리 동생이 순대를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 내가 아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꼬맹이가 우리 막내 꼬맹이가 순대 먹고 싶다고 엄마 순대 사달라고 100원이었어. 100원. 그러니까 지금은 한 1,000원 정도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애를 잡아 패는데
나는 알아, 지금 와서.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냐고. 그쵸? 근데 그 애를 잡아 때리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안 따라온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화를 때니까, 엄마, 돈 없으면 엄마가 없는 거지. 왜 성기를 때리냐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풍요함이 있으면 천국의 풍요함을 몰라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성경을 읽다가 그때 하나님이 그래, 천국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잠시 우리 집에서 세상의 풍성함을 걷어가셨구나. 그리고 천국의 풍성함을 깨닫고 나니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살 만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도 살 만큼은 회복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풍성함을 마치 천국의 풍성함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성함은 풍성함이에요. 근데 그 세상의 풍성함이 있으면 좋고요. 없어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풍성함을 갖는 자들은요, 어떤 줄 아세요? 항상 기뻐해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찬송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의 풍성함이 오늘 내게 없다 한들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풍성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풍성함을 찾아가시면 세상의 풍성함은 그냥 우리에게 오는 거라고요. 그게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풍성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늘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능력. 여러분, 저는요, 요번에 그 올림픽이라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아이 조금 뚱뚱하다고, 좀 뚱뚱한. 그 여자, 지금 21살인가 22살밖에 안 되는, 진짜 좀 뚱뚱한 애가 그냥 이 엽기를 잡아 올리는데 200kg를 들고 올린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 놀랬어.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요. 그 친구는 그 능력이 있다니까? 근데 그걸 보고도, 와. 그도 은메달 땄네? 걔보다 더한 놈이 있어. 근데 중국에, 걔는 그냥 얼마를 드는지 200 몇십 킬로를 들었대, 200 몇십 킬로를. 여러분 생각해, 그거 보고, 야, 엄청나다. 그 생각 안 드세요? 아, 저거 먹고 자지껏 내가 오른발로 들지 뭐. 그러신 분 없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람이 200kg 정도 역기를 드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냐고요. 그 능력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푸신 그 크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고 실체적으로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인가 설교했었죠. 어떤 목사님이, 그쵸? 어느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 무당이 내려와서 그러더래요. 야, 오늘 여기서 굿하는데 당신 지금 여기서 이거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나 굿해야 되는데, 우리 신이 못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그거 내가 방언 기도에서도 못 지나가는 신을 왜 믿냐고. 내 신 믿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신 소개해 줄 테니까 우리 신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명함을 주고 왔대요. 3년이 지났대요. 3년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이시냐고. 그랬더니, 혹시 제가 3년 전 어디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지나가던 무당 기억하시냐고. 기억하죠. 좀 찾아뵙고 말씀드릴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오라고 해서 만났대요. 만났는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무당이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신도 안 내리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찾아왔다고. 이거 해결 방법을 어떻게 좀 찾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비슷한 경험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저 얼마나 뜨겁겠어요. 신학교 1학년 때. 내가 신학과를 갔다는 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우리 집에 이렇게 김포집을 이렇게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집에 그 박수무당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박수무당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가끔 이렇게 구슬한다고요. 토요일 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토요일 날 저녁 때 동동동동동동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굿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구슬 좀 보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을 들어갔다니까 굿하는 거 뭔지 딱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구슬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했나고 진짜 이 사람이 칼날을 타나 안 타나 칼을 타나 안 나나 제가 이렇게 맨 앞에 봤어요. 근데 진짜 칼을 갖다 놓더라고. 그 이제 신이 오면 거기 올라탄다는 거야. 근데 거기를 안 올라타는 거야. 둥둥둥둥 막 북망치고 뭐 이거 하면서 막 하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 그걸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 박수무당이 막 하더니 나를 탁 찾아보지. 야, 나가. 너 때문에 굿이 안 된다는 거야. 난 그 경험이 있다니까. 내가 알았어. 아, 하나님이 제일 크구나. 근데 그때 그 목사님처럼 나도 명함이 없었구나. 나 있다고 내리지도 않는 그거 왜 하냐고. 우리 예수님 믿으라고. 왜 그 얘기를 못했을까? 신은 있어요. 신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신들은요, 다른 신들에게 여러분 구하면요, 물질적인 풍요를 줘요, 안 줘요? 줘요. 병도 낫게 해요. 다른 신들도 똑같아요. 병도 낫게 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어요? 하나님도 병 고치시고 다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신이나 우리 하나님이랑 동등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그 신보다 더 월등하신 이유가 있죠. 뭐죠? 아무리 다른 신은 병을 고치고 평화를 준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시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한 건 무엇이죠? 구원이요.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은 실제적으로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라고. 이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뭐죠? 구원받은 일이라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그 기적보다 내가 더 큰 기적을 갖고 사는 자들. 그래서 성도는 기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기적을 맛봤는데 우리에게 작은 기적이 안 나타날까요? 그 사람을 살리는 작은 기적이 안 나타날까요? 이 본향교회는 그런 기적이 참 많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알게 모르게. 실패했던 사업이 성공 안 할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을 맛봤는데 우리가 그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가 풍요로워지는 그런 기적들이 없겠냐고요. 이때니까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기적들을 확신한다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거보다 작은 기적들은 우리에게서 일어나요. 왠 줄 아십니까? 여기에 말씀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절 말씀 봅시다. 19절 말씀 잘 봅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기적들이 엄청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왜? 이미 구원이라는 엄청난 더 큰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기적들, 그것은 무수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주의 종이 그것을 알기를 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닫아놓는다니까요. 그 가능성을 닫아놔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그것을 닫아놔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던 기적이 내 삶 속에 믿어지면 그것이 열려지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닫혀있다니까. 진짜 구원받느냐? 진짜 구원받았느냐는. 진짜 구원받아서 내가 내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으라는 얘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살기 위해서 한 시간도 내가 1분도 놓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에 심취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닫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잠시라도 내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허비해버리면 닫혀버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성격이 좀 더러워서, 제가 그래요. 성격이 더러워서 놓칠 때가 있어. 아이 쌍! 이러고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거 제 얘기예요. 내가 그렇다고 그래. 제가 성격이 좀 더러워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쌍문이를 때리겠어요. 이런. 그럼 대화인데, 저도 기도해요. 그거 있으면 안 된다. 알아요, 저도.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연습해야 돼요. 3년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야 돼요. 그게 닫아버리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데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만나니까 그것을 잠시 놔버려. 다쳐버리는 거야. 내가 조그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얘기를 해. 그걸 우리 세상 말로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해야 되는 모든 일들, 내가 참아야 되는 모든 일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은 어려워요. 왜요? 우리가 무엇까지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기까지도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단 말씀이죠.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다쳐버린다는 말씀이죠. 왜? 그게 신의 성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잖아요. 신의 성품이 뭐예요? 너에게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에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무엇을 더하게 하라? 사랑을 더하게 하라. 그게 사랑이라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가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찾았어요. 솔직히 말씀은 김문기 목사가 전 앞으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처럼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기를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위력으로 일어나는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들,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일으키셨다면 이미 일으키셨잖아요. 최고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다른 신들이 하는 기적들, 그거 우리에게 쉽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정말 우리가 구원의 사건을 믿는다면.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